There'll be no more pain. There'll be no more shame. There'll be no more loss. In Jesus' name. There'll be no more sorrow. There'll be no more bloodshed. He said it is finished. We believe. He said it is finished.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외쳐 불렀던 이제 스가랴 선자의 이 마지막 예언서를 오늘 저녁에 공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저희들의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그동안 거의 한 4개월 동안은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약간 좀 길지만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가 빨리빨리 이것을 쭉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 스가랴서 14장의 제목은 그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하는 그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그리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열국이 나오고 만국 백성이 나오고 할 때 우리 이방 백성들이 거기에 끼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스가랴서는 제일 처음에 1장부터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늦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그 환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부터 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획을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을 8가지 이제 환상으로 쭉 보여주십니다.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 그리고 7장 1절부터 그다음에 7장과 8장 두 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종교적으로 자꾸 악용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안 하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서부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두 그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히 여기시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왕들을 리더들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제사장들을 거기서 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행위에 붙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양떼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그 잘못된 목자들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모든 열방과 만국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는 그 내용이 예언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것이 곧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13장 바로 이 전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것인데 전부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않는 자들 3분의 2는 다 하나님께서 다 처치하시고 다 없애버리시고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을 구원하시는데 그 3분의 1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은과 그리고 금처럼 단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 장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구원하시는 12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나머지 그 만국과 그다음에 열국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여기 같이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그날에 하는 그 스가랴서 전체에 흐르는 그날, 이 그날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런데 특별히 1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주의 날이 임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대신 싸우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 보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일부러 이방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거기에 간섭을 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뉘어리라. 여기 지금 내 재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물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 환난의 날이 이르리라 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엑스트라, 영화에 엑스트라 있죠. 엑스트라 이방 나라들을 이제 쓰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시대로 많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는데, 근데 구원하시는 그 순서로, 그 프로세스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굉장히 참 비참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자, 다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인데 이 여호와의 날은 딱 하루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스테이지, 그 과정을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열국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과 거기서 싸우게 하고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 스가랴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요엘서 2장 1절에도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도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예,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0절 21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날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그날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바로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면 아마게돈 전쟁하고 거의 같이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아오리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도시가 함락이 됩니다. 도시가 성읍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가옥이 약털이 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욕보임을 당하고 백성의 반이 거기서 죽거나 붙잡혀가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 거기서 끊쳐지지 않고 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들이 결국은 살아서 구원을 얻겠다 하는 얘기죠. 항상 이 남은 자들, 숨겨져 있는 이 남은 자들에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 다음에 가옥이 약탈되고 청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또 부녀가 욕을 보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간섭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열국을 그때 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치시냐면은 이왕 전쟁 내 과거에 그 전쟁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거, 전쟁에서 구원했던 거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들을 치신다 한 얘기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긴다 하는 뜻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에 여기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그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 드디어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루살렘에 그 지금 있는 그 통곡의 벽 바로 건너편에 그 기드론 계곡이 있고 그 건너편에 감람산 언덕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 하니까 굉장히 큰 산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언덕이에요. 그리고 지금 언덕에 거기 집들이 많이 거기 지어져 있고 아주 경치가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그 언덕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산이 그 언덕이 반이 쫙 갈라져서 그래서 이제 반은 북으로 반은 남으로 이게 옮겨진다는 거죠. 그게 갈라지니까 가운데가 골짜기가 되죠. 이게 계곡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가 이제 갈라진다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동서가 동으로 갈라지고 서로 갈라지죠. 그런데 갈라질 때 이걸 잘 보세요. 큰 골짜기가 돼서 동서로 나누어지는데 그런데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옮겨집니다.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보세요. 그 반은 북이고 반은 남인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지진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갈라진다 하는 그 단어를 마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을 쓰는데 똑같은 단어가 그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 이 그 똑같은 그 바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람산이 그 언덕이 동서로 갈라지는데 큰 골짜기가 돼서 지금 여기는 이 상태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이 아모스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그때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게 다 갈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산 골짜기 그 벨리로 도망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5절 밑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이 그 감람산에서 임하는데, 그런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자가 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이제 같이 내려오시는데, 그 전에 큰 골짜기에 그 지진이 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예루살렘 그 시에 그 큰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기서는 그 두 증인이 죽었다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서 하늘로 이렇게 들림을 받게 되죠.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나는 그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엄청난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을 때 그때가 그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과 같이 오는 그 사람들, 그들이 천사들인 것 같아요. 천사들 같아요. 근데 그때 오실 때 전 그 세상에 있는 그 택한 자들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그 뜻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그때 추수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여기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 천사들과 함께 아주 엄청난 천사들이 옹유를 받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근데 또 하나 좀 그 이상한 것은 그 유다서 그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거 에녹의 예언서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셨나니. 근데 여기서 이 수만이라는 것이 먼저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천사들을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지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거의 꼭 성도같이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께서 혼자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그리고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요엘서 3장 11절에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마 이 말씀도 거기에 관련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그렇게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그 7절에 보면은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에 이제 그 빛이 없어지는 그 날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아마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아마 그것을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 7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날이 아마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기 얘기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절, 7절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암시가 여기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이제 그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쪽은 지중해고 서쪽은 사해입니다. Salton Sea.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감람산에 임하셔서 그것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은 거기서 그냥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생수가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수가 나오면은 그것이 아주 그 용솟음처럼 크게 이제 솟구쳐서, 그래서 이제 강을 이루어서, 그래서 한쪽은 이제 그 지중해로 나가고 한쪽은 사해로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그 사해에 서해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에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그 1절 2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리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러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물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 밑에서부터 나오는 거로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 그 8절에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내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지금 동방은 이 사해 쪽입니다. 사해. 그런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여기 지금 그 사해를 그 바닷물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성, 힐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해가 그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1년에 그 높이가 한 3피트 정도로다 그렇게 쭉쭉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짜지는데 그 소금기가 지금 한 35%가 된다고 그래요. 거기서 물고기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 거기에서 물고기들이 많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 사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그 감람산에서 생수가 흘러내려서 이제 사해로 들어가면은 그게 물이 힐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소생이 되고 다시 그 지금 그 소금 물이 완전히 이제 그 단물로 바꿔주신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그 사해 근처에 그 지질학자들이 그 밑에를 쭉 조사를 했더니 그 밑에 지금 엄청난 강물이 흐르고 있대요. 그 밑으로. 그래서 지금 그 사해에 있는 그 염분이 많은 물들은 그대로 우리에 고여 있지만 그 밑으로 깊이 내려가면은 그 단물들이 굉장히 많이 그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기 지금 그 이 데이트 나무들 있죠. 미국 그 대추나무.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거기 좀 밭이 씌어 있어요. 이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없던 것인데 지금 거기에
큰 밭이 생겨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벌써 그 근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그 다음에 그 12절에 47장 12절에 여기 그 말이 나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이 말씀이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그 사해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도 똑같이 이것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래서 그 소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이 그 에스겔서 47장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힐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힐링이 된다는 얘기는 물이 그 오염돼서 그 독이 있던 그러한 것이 이제 그 소프트 워터로 이것이 다시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9절에 봅시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인데 one and only God, one and only King. 이것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5장 21절 후반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나는 공의를 행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또 그 남쪽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곳을 다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 이름이고, 림몬은 그 남쪽으로 한 35마일 내려간 곳에 있는 그러한 또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언덕과 그다음에 그 산, 이것이 나중에 다 온 땅에 대해 평탄하게 편안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4절에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산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전부 다 공평하게 다 레벨이 평평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꾼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넬 망대라고 하는 워치타워 같은 아마 그런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경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서리로다. 그동안 예루살렘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 끔찍하게 사랑했던 곳인데, 그런데 많은 그 악한 영들이 그곳에 있고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타협함으로 인해서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악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제 회개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제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도 똑같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에서 그의 종들이 그를 거기서 섬기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가보면은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제 다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치게 만들었던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자, 여기서 아주 참 무서운 그 재앙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많은 열방 국가들이 힘을 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왔는데 그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냐면은 핵무기를 써서 치세요. 예. 그래서 그 핵무기에 떨어지면은 그 열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에 이게 싹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 마치 아주 고도의 하이 디그리의 그 마이크로웨이브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물 갖다 놓으면 물이 안에서 끓지 않아요. 겉에서 끓는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웨이브 하면은 밑에서부터 끓는데 이 큰 열이 이게 그 핵포탄이 터지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게 열이 돼가지고 안에서 다 썩어들어버려요. 그냥 다 녹아버립니다. 옛날에 그런 그 영화가 한번 나온 것이 있었어요. 처음에 핵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것을 했는데 그 엄청난 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물처럼 훅 하고 그냥 녹아서 그대로 그냥 밑으로 다 흘러져 버리는 것을 했어요. 그게 정확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재앙으로 하나님의 내리실 재앙에 속한다 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자, 여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그 이방 나라 군인들이 정신들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막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죽여요. 그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옛날에 전쟁에서 싸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왕 날에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블레셋 사람들하고 나서 싸울 때 그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찌르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멜 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정신이 혼돈이 돼가지고 적군끼리 서로 찌르고 죽는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역대하 20장 23절에도 그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서로 살육하였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또 이런 일. 그게 이제 그 에스겔서 38장 2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군인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랍 군대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자기네들이 눈이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혼동이 돼서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데, 그런데 그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고 또 의복도 구해서 가져간다라고 해요. 여기 의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우리 공목사님하고 하나님의 그 물질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죠. 그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그 애굽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페이버를 받아서 그래서 그들이 달르는 대로 금과 은과 의복을 주었어요. 옷을 준 것이 아니라 패브릭입니다. 패브릭. 옷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중에 그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성막을 짓는 거기에다 사용을 하셨죠. 아마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거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하여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동물들에게도 똑같이 재앙이 미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자, 여기 지금 그 16절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기도 많이 했죠. 그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습이 우리가 여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 하는 이사야서 60장 그 1절부터 22절에 있는 전체 말씀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던 이런 적군들이 다 이제 멸절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그것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많이 죽었습니다. 핵무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주로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거기 계속해서 이렇게 리피트 되는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취하시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방 군인들이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 때 장막절 때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내용이 그 시편 66편 4절에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또 이사야서 66장 23절에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 그 초막절 6월절과 그다음에 그 77절과 그다음에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변은 항상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것을 꼭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굉장히 그 뜻이 깊어요. 요번 30일 날, 요번 요 다음 주일 날, 닥터 주비아 자레스키 그분이 와서 초막절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날이 그 주일날 30일 날 저녁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7일 동안 이제 그 초막절이 그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수콧이라고 그럽니다. 그 헬라 말로,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사는 그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초막절에 자기 동생들과 사람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다가 마지막 때 비밀리에 거기에 다시 가서 조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막절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초막절, 스콧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열국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을 그 지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와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절을,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내가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벌을 내리는 그 내용이 18절에 17절부터 보면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숭배하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는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모든 그 큰 심판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그들이 농사 짓고 이제 예년에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가는데 농사 지을 때 비가 안 오면은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다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다음에 모든 그 병충을 다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수확이 잘 되게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재앙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2절과 24절에 말씀을 순종했을 때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나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는 자들에 대한 그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 지킬 때 불순종할 때에는 그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금년에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그 기근 때문에 이제 곡식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미국 사람들 또 미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금 아주 너무나 자기 뜻대로 사는 그것이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그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이제 말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결함, holiness to the Lord,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지고 그거를 보이시고 또 그들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천국의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여 섰는데, 그들이 6날개가 있고 또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서로 날면서 말하기를 서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한 것을 그 이사야서 6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 거룩함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그 28장에 보면은 그 아론의 이마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다도 이제 그 정금으로 띠를 때려서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그래서 이 머리에다 그 두건을 쓰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해서 holiness to the God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써가지고 그렇게 제사장 모습,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가나안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땅을 취했습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네가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관뒀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은 그 많은 영적인 우상을 섬기는, 또 그리고 음행과 그다음에 많은 그 죄와 또 그 도덕의 문란함과 속임과 가증함,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그 장소를 그 가나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내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 악한 곳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것을 다 치고 물리치고 다 빼앗고 죽이고 해서 너희들 것으로 다 차지한 다음에 성결하게 그들을 이제 만들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시켰죠. 성결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지막 때 사는 우리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이 그 홀리네스, 그 성결함, 깨끗함, 정직함, 순수함, 이것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각 교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주에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계신 곳은 죄가 있을 틈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그것을 바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 그 19절서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러한 곳에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선다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모습들을 여기 많이 포함하는데, 그런데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당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과 그 직후에 있는 그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굉장히 처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반항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앙과 벌과 그 다음에 그 환란을 당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순히 따라오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숨으라고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숨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어떤 그 스가랴서 12장에 예루살렘이 혼축케 하는 그 잔이 되는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지금 가장 그 핫 포테이토,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 BBC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그 아랍 국가들 통해서 그 랜덤 샘플링 했는데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5% 미만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 모슬렘들이니까. 그런데 다른 그 자유세계 그 서방 국가들 또 남미 있는 나라들 그 큰 나라들을 통해서 또 아시아에 있는 큰 나라를 통해서 쭉 했더니 75% 이상이 이스라엘을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사우스 코리아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전 세상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들 유대인들이 이제 마지막 때 그 고통과 외롭과 그다음에 왕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심해지는, 이제 특별히 금년 말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싸움에서 이게 되면은 이제는 훨씬 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마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겸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면은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스가랴서 14장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어떤 지금 이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시사적인 문제로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큰 불똥이 튀길 곳이 지금 그 중동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은 내 그 위치는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바로 하나님이 아시는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며 또 그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공격했던 나라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 깨닫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과연 이제 주님 오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읽게 해주시고 그리고 준비시켜 주시사,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꼭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